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른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빛 되심 또 이 빛이 비춰지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죠. 빛이 비추면은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이 물러가면서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움과 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빛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 그런 모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은 항상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꼭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꼭 관심 밖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창조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귀를 겉으로 나온 그런 것 같지만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여전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서 이어지고 비추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포된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빛입니다. 집에서 등불을 켜서 뭐 덮어두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한구탱이에 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집을 제일 잘 비칠 수 있는 곳에 그 등불을 놓듯이 여전히 이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피해가기 때문에 꼭 감추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복음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복음에 귀를 닫고 눈을 닫음으로 다 해결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들으면은 그 복음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이 복음에 눈을 감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복음을 들으면은 내 것을 다 뺏길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만 뺏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의미를 알지만은 이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 믿음에 대하여서 듣는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눈을 감아버립니다. 25절에 보면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만이 이후에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받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이 복음에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항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씨앗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주 대단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겉으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보통 이 겉모습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당장 갑자기 사람이 보통 우리의 표현으로 홀리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장 뭐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우리는 그런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죠. 말씀에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처음에는 심겨지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심어놓고 지켜보면은 계속 그 씨앗은 자라고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것이 꼭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면 조금 자라 있고 다음 날 보면 조금 자라 있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성장하여서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고 놀라운 순간의 변화이고 깨달음이지만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은,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바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되어서 자라나며 결국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아프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안 아픈 것이 문제이지 그렇게 어려워도 걸어가고 아파하며 씨름하면 결국에는 이제 씨가 싹이 트게 되고 또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내 안에 심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면 바로 그 안에서 그 복음은 역사하고 일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대단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가?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왜 그렇게 작은 것인가?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내 안에 그 복음이 심겨진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기쁨이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은 변하는 것이 없고 우리 지식도 그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막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전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국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솟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복음이 자라나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보다 지금 나의 모습은 더욱더 놀랍게 성장을 하고 변화되고 내 겉모습은 그대로이지만은 내 안에 내 심령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놀라운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32절에 보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심긴 복음이 결국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모든 삶 속 안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위로를 얻고 쉬게 되는 모습, 마치 복음이 자라나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나타낼 때에, 이방인들을 상징할 때에 이 공중의 새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눈에도 잘 안 보일 만큼 작지만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지만은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품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과 또 사랑을 제시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이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욱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오늘 전파하고 알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천국 복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정말 그 힘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그 복음은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어왔죠. 그 복음을 전파되지 못하게 그 복음의 씨앗을 묻으려고, 그 복음의 씨앗을 밟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 약한 영들이 그렇게 힘을 썼지만은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복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복된 분들입니다.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같은 그 작은 믿음이 정말 크게 자라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후에 열매 맺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또 이런 영광된 복음, 그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작은 복음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졌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을 힘입게 도와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 혼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에서 더욱더 성장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쉼을 얻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